에레미야 선지가 그 시대의 사람을 바라보고 항상 늘 어떤 일 가운데서도 푸르고 푸른 신앙 되어지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시험이 들기도 하고 우리 신앙이 시들고 병들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아주 쓰디쓴 잡초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본문 1절에 너희 주에는 금강석, 돌 중에 차들이라는 돌이 가장 단단하지요. 차들이라는 돌이 가장 단단한데 너희가 마치 금강석 같은 껍데기가 견고한 바위돌 같고 부서지지 않는 돌 같아. 그러다 보니까 물질 가지고 금쪽같이 내가 섬기는 우상과 동급으로 두는 자식을 아주 우상까지 섬기는 시대.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나 보죠. 우리가 오늘 제가 이게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또 사도 마태가 기록한 이 세 번째 대지를 가지고 설교하기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17장만 가지고도 정교해도 이 1시간 30분에 1시간 강의도 설교도 가능한데 이것을 5월달에 주제를 맞추고 그 주제 안에 핵심만 잡아갈지라도 한번 해보니까 에레미야 시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과거 역사 속에 오늘 우리 시대와 내 자신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마음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너 고집 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고집이 우상, 내가 섬기는 어떤 것보다도, 자 히브리인들입니다. 어떤 것보다 금쪽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물같이 금쪽같이 여기는 오늘 3절 말씀에 금쪽같이 섬기는 자식과 산당, 네 안에 주인 되어 있는 내 성질, 자, 이것을 통해서 내가 4절에 내가 너를 통하여 기업, 입고 먹고 마시고 산 삶의 터전에 손을 놔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대적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경고를 드리고 그 무서운 경고 속에서 뭐예요? 오늘 7절, 4절과 5절과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믿고 의지하고 자식을 믿고 의지하니까 삶이 6절까지 점점점 팍팍해진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계속하면서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에 7절에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식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것으로 권력을 삼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그러면 이 모든 삶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진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물 옆에 심어진 나무는 정말 어떤 일이 와도 쓰러지거나 흔들거나 시들거나 병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가물든 흥하든 아무 상관없이 청청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푸르고 푸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에레미야 선지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에는 이사야 선지가 이미 얘기해가지고 너희는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마음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당대의 노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하박국 선지가 그들이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직전에 하박국 1장에는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스갯거리가 되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고 세상의 불법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사납고 표현보다 더 빠르고 사자보다 용맹스러운 나라를 붙여서 너희 나라를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때 믿는 자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미성취된 말씀. 자,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자식을 금쪽같이 자기 자신을 금쪽같이
금강석 같은 것은 자기가 귀하디 자기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삶이 점점 어려워져 간다. 왜? 그 답은 하나님의 사절에 손을 하고 있어. 간섭하고 도와주고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인생 중에 최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너희가 살만하니까 변질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에 보면요, 하늘의 비를 내리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 버리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원통함이 풀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입에서 쓴물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있습니까? 내 입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있었으니까 두 마음이 쓴물을 내면 야고보 사도는 기도응답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앞길을 위해서 쓴뿌는 악한 것은 대선하소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을 잠이 안 와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쩌고 소리 들었으니까요, 그걸 치료받는 방법이 에레미야 3장 9절에 너를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이 네 발 앞에 와서 절한다. 제가 그 말을 믿는 순간요, 나를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날이 오겠다. 아멘. 여기에 마음이 치료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도요, 또 과거에 10년 전, 15년 전 이야기를 들으면요, 한 30년 정도, 한 30분, 1시간이 걸리더라고. 이 내 마음이 평안으로 회복되기까지. 그래서 정화되기까지 걸리네요.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안 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은 한순간 치료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한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찾아서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소. 찬양이 그거에 적은 거잖아요.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오죠? 내가 그를 받아들고 그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내게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내가 모든 죄, 교만한 죄, 오만한 죄, 자식을 우상같이 섬기는 죄,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금각성 같은 깨진 그 고집이, 쉽게 말하면 고집이죠. 그러니까 오늘 2절 같이 우상과를 자식 우상이 되는 시대냐,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믿지 않고 육신을 믿고 사람 믿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 뭐라고 저주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저주의 결말은 사막의 떨기나무. 여러분, 황폐한 땅에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역주로 다 가버리는 거야. 기도응답이 역주로 다 가버리는 거야. 오늘 이런 성경의 에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고 있느냐,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있는가. 제가요, 다시 한번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미래는 그날 하루하루 삽니다. 어떤 이는요, 춘정도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집에 살아. 여러분, 지금도 클릭하면 삼성의 어떤 부인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더이다.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승승장구하고 살았습니다. 이분이 40대 초반에 암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좋은 집도 좋은 의복도 좋은 그릇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좋은 그릇을 씁니다. 이것 속에서 제가 지금도 이 복음을 터닝하는 순간 내가 천국의 복음, 내 죄 용서하고 영혼 구원받는 복음 가지고는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물려주려고 놔둘 때마다 누구 줄까요? 누구 줄까요? 하나님 계속 들리는 얘기는 너는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만도 내가 너를 알아줄게. 그래서 수와 개념을 열어놓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면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산다고. 여러분, 제가 여호와의 말씀, 미성취된 말씀이 그때는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떠났고 교회 수가 아모스 선지 5장 3절에 교회 수가 다 줄어버렸고 예수 믿는 입에 마음의 믿음 의로움인데 의로움이 없어진 시대. 자, 오늘 우리가 천명한 경건 용서라는 신앙이 다 흩어지는 시대. 그래도 여러분,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알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한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 하나 가지고도 17 얼마든지 응용하고 활용하고
얼마든지 말씀, 옛날에 주석이라고 다 달려 있었어요. 옛날 개혁 성경 안에는. 지금 그게 다 없었지만 말씀 안에 계속 들어가면 이게 계속 달리는 거야. 오늘 푸른 신앙이라는 5월에 이 가장 12달 중에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우고 푸르고 푸른 신앙이 사람 중에 사람, 에레미야 시대 그들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6절 같은 그런 삶을, 1절부터 그런 삶을 살지라도 7절 같은 시장에 그러나 라는 것은 이런 삶 속에 구별된 사람도 있다. 어떻게 구별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보장이 되어주는데 그 보장이 8절이 답입니다. 늘 걱정 근심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왜 이걸 지적하느냐? 자, 9절 말씀 시작.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고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의미를 알리요.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아시는 하나님. 그 답이 10절도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뭐라고요? 그 행위와 행실대로 우리가 마음 먹고 행동하고 나가는 이 행위와 행동, 내 삶 속에 나가는 것에 갚아주시는, 보응은 갚아주시는 은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오늘 17장 13절 가보면요. 자,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는 무릇 주를 부르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나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흘리게서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내가 교회 안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식과 물질과 내 자신을 금각 오직이 나를 최고 우선하고 사는 것, 이런 사람에게 생수의 근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면 떨리고 겁나죠. 쫄고 떨리잖아요. 저도 뭐 별거 아니고 왔는데 그 경찰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119에 전화하고, 119는 그냥 이송만 해준 줄 알았지 119에서 무슨 병원 소개시켜준 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내가 갔어. 근데 이 상황 설명을 그 간호사가 다 제대로 했고 하면 혈압, 맥박 뭐 이렇게 다 정상인데 흑변이 뭐냐 검색, 오늘 아침에 검색해. 내가 얼마나 정신없이 떨레기로 사는지 오늘 아침에 검색해봤더니 그 피가 섞여서 오래되면 흑변이 검게 나온다는 거야.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데요. 오늘 아침에 잠깐 누워서 제가 이렇게 검색해봤더니요. 첫째는 암 쪽으로 오는 거, 두 번째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는 거, 세 번째는 뭐 스트레스로 오는 거, 이렇게 새겨놓은 게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그냥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렇게 들어가면서요. 검사를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암일 수가 있습니다. 순간 머리 확 쏘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아멘.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룰루랄라 하면서요. 누가 보다 망상 같은 병원 놓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세요? 날고 이러길래 나는 마음이 여기 편하잖아. 그죠? 그런데 검색해보면서 검사해보고도 흑변이 나와도 아무것도 아니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 몇백만 원 손해 나겠지, 그죠? 내 마음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룰루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늘 타이트하면 자자자자 이렇게 사는데 일을 엄청 저질렀거든요. 자자자자 사는데 내 마음에 이번 달만 지나면 이런데 좀 룰루랄라 하니까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표적과 증거는 내게 찔림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끊어지면요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교만과 오만과 금강석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단번에 베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있고 말씀이 내 안에, 오늘 새벽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3절 말씀에서 내 영이 잘된 가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1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는 빛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는 푸르고 푸르한 밝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영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모든 죄 용서받고 영적인 문제 재앙 주소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혼은 뭐냐? 마음은 말씀을 아멘을 먹으면 내 안에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관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몸은 뭐냐? 저절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과 행실과 생각이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은요 내 혼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먹고 내 안에 운동하고 역사하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대로 운동하고 역사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 하나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하나 가지고 문제가 우리 강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신학교 다 그렇게 배웠어요. 본문에서 장 안에서 한 가지 설교를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요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대기에 다른 본문 가져오면 이걸 뭉텅하게 묶다 보니까 굵직굵직하게 하다 보면 때로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는 마음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오늘 9절과 10절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정거는 뭐야? 네 고집 너무 세다. 금강석가 더 고집. 그 고집이 자식을 금쪽같이 여기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을 하기 때문에 내 삶은 점점 더 황폐해진다고 예레미야 선지는 권면도 하지만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는지. 나는 우리 남편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감사해. 그리고 회개해라. 혹시 돌아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는지.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단계까지. 내가 어려울지라도 아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면 이 세상 걸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주산도 계시면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이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음 이후에 그 노후를 책임질 정도 나는 재림시험 두 번째 주님 오실 때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기다리는 사람.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들어갔을 때 강사 교수님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당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믿음과 지식이 제 머리에 있고 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 우리 남편이 그럽니다. 순간 물을 실어주고 앉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몇 분이 지나서 누워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죽겠다. 제가 우리 큰사님 삼성병원에서 열이 많이 난다는데 이 무지 같은 날을 파리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날을 갈 때 가보니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하나 딱 점 하나 멈추면 한번 가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살아야지. 하나의 수직의 관계 속에 내 마음의 미움과 섭섭함, 염려, 불안, 걱정 다 사람은 버럭할 수 있어. 그죠? 순간적으로 버럭할 수 있지만 바로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속에 깨우침, 나에게 말씀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나를 지적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에레미야 시대의 푸르고 푸른 신앙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요구했을 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28절 말씀에 자 답이 있는데요. 왜 안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성경 펴는 사람 28절 같은 27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충동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문들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라. 오늘 이 에레미야 구약에는 토요 안식을 지키는 시대야. 오늘 예수님이 달고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은요. 오락금하고 주일날 먹는 거 조심하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고 이거는 주일 안식의 구심점이고 토요 안식이고요.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안식 후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쉬었다. 이게 토요 안식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7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내 안에 귀뜸을 얻다 보니까 남의 말로 듣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 토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자. 토요 안식 뭐야? 짐승 잡아서 피를 들인 제사. 그럼 안식교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 맞아 안 맞아? 지금 사람의 형편에 맞게 토요일날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 안 드려? 그래서 불법이야. 아무리 큰 종, 큰 능력을 가질지라도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에 큰 능력을 가진 너희가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사람의 말을 하기 때문에 입에 뭐예요? 지식은 넉넉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상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교회 하나 붙잡혀서 얼음을 좀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 설교자가 성경대로 하느냐, 두 번째 그 말씀이 기도하느냐, 오늘 아니면 노예 따라가냐 동에 따라가냐. 여러분 관심 없는 영혼 살리고 가면서는 목회하면 안 돼요. 한 명을 두고 목회할지라도요, 목회가 적어도 월급 받기 많습니다. 주변에 은퇴 안 하고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래 안 그래 강사? 우리는 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 불법을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의 복음은요, 내가 내 육신을 죽으면서 복음을 지키다가 예수 천당 불신종하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온 거야. 우리는요 영원한 복음은요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 복음이 끝난 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잘못된 사람을 심판할 때 너희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심령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것을 열매라 얘기하고 이것을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오늘 이사야 55장 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한 나라가 너희 마음에 다가온다. 가정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못 모르고 했지만 남파 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가 천년 살고 만년 살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놔라. 부모님이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면요 우리는 놓고 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나는 99도 아니고 100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시대에 가보면요 시들지 않는 자에게는 항상 푸르고 푸르냐 시험 들어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우리 신앙이다 그래서 그런 신앙 버려라. 변함없는. 근데 오늘 여기는 신앙 병이 들어간다. 병이 들어오면 여기서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옮기고 누구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장모 때문에 그랬다. 끝이 없는 에레미야 시는 목마른 자는 뭐 먹어야 돼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의 물을 먹고 우리의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생수의 은혜 가운데 내 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회복된 영혼에게는 자자손손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는 그 시대 사람들이 너희가 병들지 마라 시들지 말아라. 그 이유는 이사야 44장에 가면 그 이유가 또 나오겠죠.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죄가 한두 가지 죄가 아니야. 안개같이 자욱한 죄가 있고 구름같이 겹겹이 두고 이런 죄가 있는데 오늘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컬컬하고 답답하게 있느냐. 그러면 풀가운데 샘물하고 퐁퐁퐁.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 가면 아버지가 지방학교 막 다니면요 제가 방학하면 토요일날 집에 엄마가 보고 싶어 가는 거야. 가면은 길에 있죠 그냥 돌길이지 그죠. 근데 이거 웅덩이 가는데 한두 번 김영수 선수 봤을 거예요. 그 샘이 끄르짜게 퐁퐁퐁 솟아나더라고. 나는 그 기억하면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작은 기집애야 그죠. 4학년 5학년짜리가 산을 고개를 2개 넘어서 책가방도 없고 옛날에 이게 어깨 지금 기억도 못해. 그거 둘러매고요. 그 길을 다람박자면 저녁에 어두워진다는 거야. 할머니가 5대 때 믿으셔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불렀던 찬양보다 태산을 너무 홍보해도 그걸 목이 타자라 불러온 그 볼 때 우리 기억 속에 뭐가 나오죠? 소나기라는 그 초시 다리가 죽었던 그 소나기라는 그 단막 책간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마 우리 권사님 연상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의 집을 찾아갈 때 그 웅덩이에 마르지 않은 그 샘이 기억할 때 맞다.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 꽃을 같다. 마르지 않는 그 샘물 있듯이 우리 마음도 마르지 않는 긍정적인 샘의 근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 받고 아무짝에서 온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서 보혈의 진에게 능력을 공급받아서 시들거나 병들지 않는 얼마나 많이 시들고 병들었습니까? 지금도 이것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그러면서 5장에 자 같은 목소리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여 달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시들지 않는 신앙은요 혼자일지라도 이것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커지고 늘어나고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나눠줄 때 이스라엘 승리자의 존귀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장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에 시들지 않는 신앙은 이사야 7절에 봐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나를 통해 세울 때 그 영원한 언약은 나의 후손에게 흘러가는데 뭐야? 장차 좋은 일을 알려주는데도 자 9절 말씀 시작. 우상 만드는 자는 다 후망할 것이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정인들이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쭉 9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저도 내가 봐도 우리 주변도 그래 그죠? 10대 기업 안에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기업이 없어. 그런데 최근에 클릭을 유튜브에 보니까 정용진 씨가 그걸 알려주지 않는데 그거 무슨 찬양을 가나 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 풀려주자 정도가 되면은 유학 갈 정도면 예수 믿는 토양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 아내 때문에 예수 믿나 보다. 제가 간데 이분이 이런 확산 운동에 점점 더 했으면 좀 깜짝 놀랐어요. 정용진 씨가 그 신세계 사장이죠? 대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집은 원래는요 이병철 씨 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병철 씨가 10개 질문하겠다. 내가 예수라는 것을 제대로 그 당시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왜? 알파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메가의 복음, 마치는 복음을 다하면 사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66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십자가를 준 이유와 다시 오셔서 그의 뜻을 이루신 그 뜻을 다 전달하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것 빼지 않고 다 전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명쾌한 답을 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복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건 풍성 안 돼요.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누구 때문에야. 그리고 깊이 나 때문에 고백을 안 해. 하지만 영원한 복음 이걸 통해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검사는 중요해요. 응급실에서 1차 검사, 중환자에서 2차 검사, 3차 검사라 이제 일반 병실에서 3차가 피택장막을 여러분 회개하자, 기도하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서 수직의 관계를 바로할 때 정결함과 정직함 속에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평안함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우리가 연단이 길어지고 환난을 오고는 수직의 관계에 바라지 못해서 낙심에 좌절해 있을 때 자 44장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후원 쫙 보면요 내 낳은 부모는 이를지라도 나는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겼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영광 나타낼 종으로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믿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영광. 야곱은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야. 육적 야곱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약삭 빠르고 이기주의고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삼촌 집에 갈 때 하는 거 봐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으라 한번 봐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리고 승리자라고 만드실 때 기억하라. 뭘 기록해?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 이유는 나를 지었다.
나를 지명하여 모태에서 불러주신 나의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널 잊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면서 실거나 병든 것을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불평하느냐? 예수 믿으면서 왜 남 탓하느냐? 결국은 내 교만과 오만과 자녀를 넘치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왜 남 탓을 하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모님 어떠세요? 되게 진리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수리받고 치료받으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말씀으로 만들어가면서 내 영광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밝게 만들어 내 영혼육을 밝게 만들어 예수 이름으로 내 원죄 현재 죄가 용서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합니다. 내 뭐예요? 생각은요 아멘 하고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영혼, 육, 생각, 관절 모두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저절로 내 몸은 사람이 갈 때마다 본이 되고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진다. 아멘. 오늘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요구는 항상 푸른 신앙은 시들지 말아라. 병들 치우치지 말아라. 사람의 감정의 생각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21장 43절은요. 자, 마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자, 같은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뺏기고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이 요 답이 말라기서 1장에 가보면 사람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사정 받고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 그러죠.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는 내가 좀 안다고 더 줘. 떡 한 개가 치사히 그 하나 더 줘. 누구는 덜 줘. 그거 가지고 말라기 선지도 그러지. 야 이런 재단 문 닫는다. 이런 얼굴에 붓고 똥바람 수치야 부끄럼 당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 근본이 뭐냐. 말라기 1장에는요. 재단을 치서 예복교회 그렇게 생겼다. 근데 예복교회 원래 큰 목사가 잘못된 거 그 2장 얘기야. 3장에 백성들도 다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저히 안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멸한 성의 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는 말라기 4장의 예언인데 육적 히브리인에게 떠난 사랑이 말라기 1장 11절 이방인을 통하여 내가 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9장 15절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 마음에 담겨진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릇이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본 것을 어디든지 자유자유를 응용하고 살릴 수 있는 그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인도받을 때 그 열매를 보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품이 닮아가고 그럼 삶 속에 저절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 그 언제? 지금 천국의 땅끝까지 인종과 종족 이야기 예루살렘이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대한민국 중국 점프해버리며 유럽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은 다들 착각 속에 빠져있고 주일 내 마음대로 지키고 뭐 11절 기본인데 뭐 어떤 목사님들은요 감동만 해. 장로님 그런 거예요? 11절 감동만 하는 거예요? 기본인데 그건 신앙 고백인데 나와 나의 자녀 영원한 영원 근데 그 막 주일 안 지켜도 돼. 그 맞아요? 그걸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어. 분명히 선생들이 그 시대 사람들 경고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사도 요한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는 종들이 있는 거야. 날개 들어서 공중에 날아가는 게 비행기도 다 전 세계 다 날 수 있어 없어? 천사같이 쓰는 종들을 통하여 땅의 전 세계적인 역사는 영을 회개하라. 신랑 예수 오신다. 언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다 보니까 지혜 있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말씀과 감동을 사는 사도 다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거.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복음 안 전해? 정리는 안 해. 그리고 말씀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감동사 다 졸고 잘 때 누군가 신랑이 온다 외치는
이사야, 마태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 안에 들어올 때 세상 속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움켜쥐는 거 놓아버리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그 답이 10절, 10장 11절의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이루어진 들일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먹은 사람이 이 안에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심령에 변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 누구를 만날지라도 다시 한번 다시 예언되는 것은요 선지자들이 안 들어도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고 기록한 이 선지 16명의 선지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그 짝을 요구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회개에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찔림받을 때 내 마음을 고치고 바라잡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우리에게 요한을이며 전할 복음이라고 하죠. 천국의 복음은 이미 전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에게 전한 복음 오순절의 역사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깨우침을 주시고 생각나게 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어요. 직분을 가지고 살았지만 직분에 맞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좀 보십시오. 저분은 목사요, 저분은 권사요, 저분은 장로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 오신다면요 문 열어주세요. 알고 있었는데 다 자다가 깬다 그랬어요. 나라가 어려가고 교회가 비어가고 교회가 사람의 계명을 쫓아갈 때 있고 뭐지 이 쌍이가 생각할 때면 흥청망청 삽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출애굽의 재앙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미스바 블레셋이 그렇게 싸그리 깡그리 뽑아갈 때 사무엘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국경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연이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을 보내 그들은 다시 변절되고 타락되어져 갈 때 말라기 선지의 종말서가 구약의 종말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지면서 이방인에게 전 세계 복음운동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죄 용서받았습니까? 반복해지는 그 자범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의 찔림과 경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일곱 영의 역사 불완전했던 우리 죄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사는데 말씀 하늘 말씀이 겁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안 하려고 그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더러운 것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은 점점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요 크고 능력한 사람들요 돈 좋아하고 그 성경 맞아 안 맞아 또 하면서도 또 능력 있다 하면서도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이거 맞아 안 맞아 쏙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능력 열매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비록 내가 좀 목마름이 있어야 돼. 좀 갈등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요 후 불어본다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해갈 때 가슴하지 않고 버림받은 자요. 반석과 모래가 있죠? 교회 있죠? 교회 안에 양과 영수 불신자 신자가 아니야. 교회 안에 반석과 모래 같은 교회 안에 왼편 오른편 교회 안에 양과 영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저희가 징조가 나타나면 다 자다가 깬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늘 내 자신보다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원하고 인정받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 이것을 바라보고 주인 삼지 말고 수직의 관계 바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오늘 예분들에게 건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부심, 용기, 담력,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